우리 하나님 말씀 어제 이어서 나아가서 5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5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아멘. 3절의 내용은 신부는 신랑에 대한 헌신을 하였지만 정작 주님이 오셔서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셨을 때는 듣지 않고 외면했었습니다. 신부의 동기는 신부의 그 헌신의 동기는 선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를 낳았죠. 그래서 순종을 전제로 한 헌신이라야 그것이 온전한 헌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순종이 없는 위대한 업적은 순종하는 쉼보다도 못하다. 그런데 우리가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쭉 우리가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지금 술람미 여인의 이러한 행동, 주님께서 문 열어다고 해서 이슬과 밤이슬에 젖어 있는 그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요 장면만 딱 잘라놓고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의 불신앙에 가까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건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굉장한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 이전의 관계를 전제로 해서 그 사건들을 보아야 하는 것이지 사건들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0년지기의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교회 안에서. 근데 아주 나하고 갇혀왔던 사람이고 흉어물을 다 털어놓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섭섭하게 하거나 서운한 행동을 한다 그랬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한 반응은 지금까지 그 사람 사이에 있었던 관계를 우선으로 해서 지금의 사건을 해석하는 겁니다. 저 집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할 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저럴까? 저분이 저런 분은 아닌데. 그러면 저렇게 해야 되는 피치 못할 사정 뭘까? 그러면 그분이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분이 특별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곤란한 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슴 아파하게 됩니다. 근데 그와는 또 다른 상황이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그가 한 번의 사건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과의 10년 동안의 모든 관계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동안 했던 거 다 거짓말이었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누구 집사님 말이야. 그 사람 얌전하고 성품이 좋고 사랑이 많은 줄 알았더니 오늘 나한테 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확 깨대. 아니야.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맺는 관계는 전자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신앙을 떠나서도 일반 사회에서도 우리들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꼭 지녀야 될 태도는 전자의 태도입니다. 어느 한순간 어떠한 잘못이나 그 사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온전한 사귐이 있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술람 여인의 사건, 이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 보면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여인이에요. 이 술람 여인의 사랑은 아주 올곧은 사랑이고 순결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던 이 여인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단지 이 여인의 개인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왜냐하면 그녀의 헌신이 온전한 것이었고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되었음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일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신부는 주님을 위하여 옷을 벗고 발을 씻었습니다. 헌신의 단계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옷을 벗었다, 발을 씻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헌신을 나타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정도의 단계도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본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기본적인 그런 의무들과 책임과 헌신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만큼도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헌신, 온전한 헌신 뒤에는 지금 술람 여인이 겪고 있는 이런 침체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럴 의사도 없었고 그럴 마음도 없었는데 어느 한순간 이렇게 나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하여 불순종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뛰어넘어야 되는 그 한계 상황, 그런 헌신의 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이 헌신의 벽,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열매들, 그런 결과들을 오히려 내려놓아야 되는 시점입니다. 혼란스럽죠. 주님을 위해서 한 이 모든 열매들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온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율법들에 대해서 십계명과 이야기를 합니다.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렇다면 너의 전 재산을 팔아서 내 이웃에게 나눠주라 그래요. 그때 이 젊은 관원이 한숨을 쉬고 돌아갑니다. 바로 그 젊은 관원이 가졌던 것이 지금 이 술람 여인이 벽에 부딪힌 헌신의 벽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근데 성경은 젊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젊어서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그 젊은 관원의 마음속에서는 어렸을 적부터요, 철저하게 율법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아왔고 성실하게 살아왔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젊은 관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려놓을 수 있는가라고 합니다. 누가 저한테 와서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남의 이야기니까 실감이 안 나고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한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오늘부터 더 이상 예배 드리지 말고 성경도 보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말이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제 마음을 전해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 헌신의 벽이라는 게 잘못된 것이거나 이렇게 동기가 잘못되고 과정이 잘못되고 사심이 있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있어서는 옳은 것인데 옳은 것을 포기하라, 이렇게 받아들여진다 이 말입니다. 본인에게는. 객관적으로 볼 땐 무엇이에요? 동기는 하나님이었지만 결국 그 헌신이 자기 사랑으로 바뀐 것인데, 그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하는 이야기고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옳은 것을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 단계를 뛰어넘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벽들은 나타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장해가면서 그런 한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포기선언,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를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4절을 살펴보면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부의 마음이 움직인 것인데, 그 신부의 마음이 움직인 것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그 주권을, 다시 말해 주님의 찾아오심과 주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신부의 마음이 변화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침체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냉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상태에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겪지 않으면 좋겠지만 겪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믿어지지 않고 위로가 없는 것 같고 은혜가 없는 중에라도 이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끝까지 포기 아니하시는 이것이 단지 교리적으로만 그렇고 종말론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께서는 시도를 하십니다. 그 행동으로 옮기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손을 내미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손을 내미시는 이러한 동작은 끝까지 참아 기다려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틈으로 손을 내미셨다 해요. 문틈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시도 외에도 만약에 이 술람 여인의 마음이 바꾸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또 다른 주님의 시도가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에 술람 여인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영영 떠나버리고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신부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계속적으로 다양한 행동과 다양한 시도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진작 우리는 주님과 우리는 남남이 되고 또 남았죠. 이 술람 여인이 마음의 변화를 겪었던 것 우리도 이미 다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시는 이런 일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항상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모든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고 순결한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틈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일까? 2장 9절과 2장 14절에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2장 9절에 창살 틈, 사슴이 창살 틈으로 엿봅니다. 14절에 비둘기가 있던 곳이 은밀한 바위 틈입니다. 창살 틈, 은밀한 바위 틈, 이 틈이 지금 여기에서 주님이 손을 내미시는 문틈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창살 틈이나 바위 틈이나 문틈이나 이 틈은 우리의 마음과 관계가 깊습니다. 이것은 신자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최소한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틈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될 수 없는 최소한의 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생하는 순간 신자의 마음속에 한 줄기 섬광과 같이 찾아온 진리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깊은 어둠이 와도요, 한 줄기 빛은 저 하늘에서 이 땅 끝까지 반드시 비칩니다. 이것이 마음의 틈입니다. 신자의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의 틈은 놀라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신자가 아무리 잘못을 하고 부패한다 할지라도 신자는 잘못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돌이키실 수 있는 마음의 여지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틈입니다. 이 틈은 신자와 불신자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신자는 이 틈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틈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도 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에게는 이런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는 햇빛이 비춰질 수 없고 진리가 조명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 의문의 여지를 남겨둡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왜 어떤 사람에게는 버리심을 받는가? 근데 그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 예정론 교리가, 칼빈이 이야기하는 예정의 교리가 선택과 유기, 선택한 자와 버리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 것이고, 우리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져서 또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거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겐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지요. 여기에서 우리 신자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냉담 가운데, 침체 가운데 있는 신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애통해 하시는 주님, 문틈으로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구원의 행동, 그것이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의 그 삶의 복원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결에 예수 믿으시나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간단한 복음의 파편과 같은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침체 가운데 있던 영혼들을 살리고 어둠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던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들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문틈으로 손을 내미신 이 사건을 통하여 술람 여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우리의 문틈으로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 우리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좋을 때도 있었지만 침체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신앙 안에 있을 수 있었던 것, 바로 주님의 손 내미심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나는 벗어났지만 내가 과거에 겪었던 그런 침체와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